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코프스 연구소 제공 중국과정 2025년 소명 1 그리고 사역 12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분별하기 두 번째 주제로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그 분별 모델 두 번째를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분별하는 모델 두 번째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주님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북미권의 영미권에 나누셨던 이 주제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한국어로 함께 나누오니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없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분별하는 두 번째 모델 저희가 어, 소- 이제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르심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부르심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위대한 목적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시작점부터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르심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열정, 동기는 그 안에 즐거움과 또한 정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처음 시간에 다루었던 모델 첫 번째예요. 그게 동기 열정이고 오늘은 두 번째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바로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은사와 달란트와 관련해서 일단은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 칼빈 청교도와 또 페트라르카 스토아파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또 인문주의 에라스무스가 얘기했던 어떤 주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질적인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이것을 온전히 펼쳐 보이면서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 본질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향을 따라야 하고 기질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성취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나 청교도나 마틴 루터나 존 깔뱅이 말하는 달란트는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삶의 길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온전하게 꽃 피우면서 열매 맺으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죄된 기질과 성향에 저항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탐구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본질적 자질과 같은 달란트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야. 우리가 성도로서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균형과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은사와 달란트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의 은사가 어떤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거에 따라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한 고난이 위임받게 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그 은사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하다라고 말하냐면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달란트에 기름 부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의 은사로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나 상황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달란트,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성령님의 권한 위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런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달란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뭐 우리말에서는 사실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사실 영미권에서는 spiritual gift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 은사라고 하지 않고요. 영적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이제 포 교수님이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은사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님 은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spiritual gift가 아니라 spirit gift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적 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 은사는요, 은혜롭게 주어진 수여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어떤 수여문이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는 것,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뭐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도 성령님의 은사라는 결혼과 독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내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독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복음이라는 거. 복음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된 건 성도가 그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은혜로서 수여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또는 일하고 어떻게 성숙하게 서비스하게 되는 모든 것들도 성령님께서 기름 권한을 그렇게 위임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권한 위임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은혜로서 수여된 것이고 그것을 또한 성령님 은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은사라고 했었을 때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일단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성령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을 또한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말미암아 그 부르심,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 속에 이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 사람들이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성령님 은사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카리스마타라는 말이 또한 사용되죠.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한 도레아라는 어떤 단어도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선물로 번역되었지만 이것도 성령님 은사를 얘기하는 또 다른
고대 그리스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은 넌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영적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화적인 걸로 그러니까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잘못 인식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특정한 영적 은사를 얻는 것. 그래서 마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영적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신화의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으로 기름 부여져서 그때의 상황에 사용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성령님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치 영적 은사를 성령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당신이 뭔가 좀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신의 은사가 당신의 정체성을 묘사한다라고 했었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 당신의 영적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중요하다. 특별히 이런 개별주의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들은 좀 공동체성을 얘기했던 어떤 성경의 고백과 증언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번호가 잘못됐네요. 다섯 번째, 모든 은사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당신은 당신이 갈망하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그 은사는 나에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모든 은사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것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그런 일시적인 상황에 주어졌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뭐 평등하게 모든 은사는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평등하게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측면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사는 당신의 몸 안에서 작용하는 것보다 당신 안에 더 큰 능력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더 탁월한 은사들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은사들은 회심 때 주어지며 당신의 생애 동안 변하지 않는다. 또 좀 그렇고요. 또한 은사들이 교회의 일치를 위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모델로서 지금 은사에 대해서도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핵심은요. 이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기, 열정이라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과 정감이라는 것이 함께 통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수여하신 은사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수여하신 은사와 함께 더불어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이 땅에서 온전한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온전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간 데 있어서 굉장히 부여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분별하는 모델 두 번째, 나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내재하게 하신 달란트가 있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또한 일시적으로 상황적으로 부여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그 상황에 그 일시적인 그 상황에 이와 같은 은사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를 어떤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볼 수 있는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성도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공동선을 위해 각 사람 안에서 고유하게, 그 사람 안에서 독특하게라는 말은 사실 고유하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유로 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공동체의 표시는 아까 전에 편등이 아니야. 균등함이 아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일치는 이 다양성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물론 그 다양성을 통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그 주제를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위대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들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 몸은 다양성을 통해 일치를 가지게 돼요. 어너스트 베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믿음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그리스도와만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총합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그분의 몸과 같은 교회의 멤버가 아닌 한 성도라는 존재에 대한 상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개별적인 individual Christian이라는 말 개념은 결과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 안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주세요. 보 교수님이 인종적 공동체들 다양한 안에서의 다양성. 사실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을 생각하면 아프리카는 다 흑인이니까 흑인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하지만 사실 아프리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대륙 안에 있는 국가들은 유럽의 어떤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형성된 개념이지 그들은 사실 그런 국가적 개념으로만 묶인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다양한 인종들로 다양한 부족의 공동체성으로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그냥 흑인들만 있으니까 다 똑같지 다를 게 있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문화적인 수용 안에서의 어떤 다양성이란 측면이 또 있지요. 또 신학적인 이해 안에서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어떤 문화적인 수용 안에서의 어떤 다양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또 공동체의 일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만약에 공동체의 일치를 너무 강조하는데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는 용광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 녹아져 가지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교회 안에만 넘쳐나게 돼요. 근데 반대로 개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공동체 일치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면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이 부캐라는 게 뭐예요? 결혼할 때 이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신부가 가지고 있다가 그거 결혼식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려해 보는데 사실 화려한 신부에게가 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어떤 중요한 거지만 사실 그 이상도 결혼식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예 두 가지가 다 낮으면 그냥 시합 아무것도 바라지도 못하는 그런 시합 패키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일치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포 교수님이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은 사실 교회를 넘어서 온 사회가 하나님의 종합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합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결국 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가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진정한 인간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은사, 달란트라는 게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그 일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온전한 인간 공동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인간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사용되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질로 원래 어떤 천부적인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달란트로 또한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며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없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끔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는 모델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은사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또한 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게 있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함이라는 것. 내 인생에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적인 어떤 천부적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만드는 것이 달란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고 썩을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만 따라가야 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부으신 달란트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질적인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방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주는 어떤 총체적인 갱신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내 몸은 완전히 죽고 썩을 것이요 새 몸을 덧입는다 새 마음을 덧입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완전히 총체적인 개혁과 갱신이라는 회심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기름 부으셨고 원래 주셨던 기질을 발견해내는 것, 그 기질이 꽃 피우게 되끔 만드는 것, 그 능력이 발화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갈고 닦여지는 건 그런 측면에서는 에라스무스가 강조해왔던 그 달란트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 별. 하지만 그거 외에도 또한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교사, 돕는 사람, 관리자들 주는 것 서비스조차도 성령님의 은사라고 성경에서 특별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클린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님은 지역 교회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주세요. 중요한 핵심은 겁니다. 지역 교회라는 로컬 처치라는 거죠. 로컬 철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 안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온전한 인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온전한 인간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지역 사회가 온전한 인간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고 또한 그것이 발화하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달란트가 발화하여 엄청나게 갈고 닦여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각 일원으로서 그 남성이면 그 여성이면 그녀 그 은사는 전체 몸에 단순히 지역교회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일원이 몸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경험하느냐는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일원들은 다른 이들과 연합하여 그 또는 그녀의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력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론이 전체 몸의 종합적인 성장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도력 은사,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지도력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보조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항상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프리즘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왔을 때 그것을 다양한 색깔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형상의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하얀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체험이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황홀적인 체험과 연관시켜서만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또는 성령님 은사는 배타적으로 교회 사역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려되는 그런 식의 관점들. 그리고 항상 포 교수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세속적 일터, 모든 삶의 현장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곳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모델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주제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우리가 창조적으로 그 이들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색깔들을 펼쳐낼 수 있는 프리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임재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매뉴엘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공동체가 윤리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고 있는 시대의 권능을 가져오신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세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점점점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세상이 된다라는 낙관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더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마지막 세계가 되면 될수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창조적인 달란트와 능력들의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또한 은사들을 가져오시며 교회와 세상 모두의 복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미라슬로 볼프가 일과 성령이라는 책에서 성령님 안에서의 일이라는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예, 영어 영문 제목은 Work and Spirit이었거든요. 성령님은 종교적 경험의 성령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결의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놀드 비틀링거라는 분은 영적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 회복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오직 특징 질 수 있는 활동은 창조 세계 회복을 돕고 아픈 세상의 치유를 향하는데 공헌할 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생활과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성품 특성의 영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선한 야망과 창조성의 영감을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불살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안에 즐거움을 가져오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취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술 취함을 조절하며 성령님에 의해서 목적이 있게 분명하게 취해 있는 것.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모델의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이제 얘기한 것이 결국에는 은사와 달란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은사와 달란트다라고 했었을 때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결국 은사와 달란트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 교회라는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사도시경으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로컬 처치입니다. 그 지역 교회는요, 결국에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을 위한 교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이 지역인 지역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가 온전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달란트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가 먼저 교회, 지역 교회 안에서 국가 교회라는 말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교회라면 이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발견해내게 만드는 그런 걸 말미암아 그것들이 꽃 피우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역 사회가 대한민국 지역 국가가 온전한 사회 국가가 되게끔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동기, 뭐 즐거움과 정감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역에 대한 즐거움, 또한 지역에 대한 정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지역 국가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즐거움을 가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것들을 발견해내므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사회를 섬기고 또한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헌신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떤 그 부르심을 분별하는 모델 두 번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포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부르심을 분별하는 모델 두 번째로서 또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서 부르심을 분별하는 모델 세 번째, 네 번째. 내 개인, 자기 자신이라는 셀프와 네 번째로 가치와 덕목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